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다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순환, 좋은 순환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알기를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7군데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벌써 오늘 5번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앞에 4번째까지,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는 생명의 떡 양식이다.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5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오늘의 읽은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그냥 그림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까이 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근데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은 정확하진 않지만 약 한 2.9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으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가족을 위로하려고 모였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오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 나사로가 죽은 그곳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왔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르다는 만일 예수님이 이곳에 있었다면 자기 형제인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그 얘기를 듣고 마지막 구할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에 자기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이것을 믿느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메시아와 세상에 온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의 간략한 내용인 것입니다. 좀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르다는 아마 자기 형제 나사로의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매우 바쁜 와중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위로하러 왔다고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도 장례식이 나면은 물론 슬프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지만 가족을 위로하러 온 그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대접하기 위해서 가족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바쁘기 마련인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르다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똑같은 유대인들처럼 오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위로하러 온 예수님, 그것을 그냥 조문객처럼 맞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마르다는 여러 가지 푸념과 인간적인 후회를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었다면 하는 마음에 인간적인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잘 알았기 때문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있었다면 우리의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푸념 아닌 푸념, 인간적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을 아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2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히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몰랐던 건 아니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과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일은 쉬운 것 같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3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이 마르다의 고백은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유대교, 자기의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이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마르다는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예수님을 잘 믿어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의 대답은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마르다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처럼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지금 현재적 생명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신데 마르다는 미래의 종말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미래의 종말의 부활의 의미로 답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알아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믿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조금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죠? 살리셨어요. 살리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믿음의 확실성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마르다에게 넓어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아줄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은 우리의 목숨의 생명도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생명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헬라어 단어로 조에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우리 살아가는 생명의 목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은 다른 어떤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져야만 우리가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진정한 생명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져야지만 마르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의 그 부활의 역사에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나오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영적인 차원에서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시민이고 자녀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뒷부분을 다 읽지 않았지만 뒤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자신이 죽음을 정복하고 세상 가운데 유익을 가져오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부활을 통해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이 생명을 주관하고 있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완전히 포효하시고 죽음을 패배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약해졌다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가끔은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죽음 앞에 슬픔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생명과 죽음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앞뒤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우리의 승리가 실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면, 나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힘과 그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물리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죽음 너머에, 그 무덤 너머에 있는 생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그 생명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 마지막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마르다에게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마르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라는 질문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마르다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는 마지막 때의 부활에 대한 마르다의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통제권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마르다가 믿는지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에 대한, 인간에 대한 죽음에 대한 통제권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활과 생명의 능력은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신학자 모리스는 죽음은 단지 저 너머의 삶과 하나님과의 교제로 향하는 관문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종착점, 종착역이 아니라 다음으로 넘어가는 관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강한 사랑을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죽음을 넘어 그 무덤을 넘어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나오신 어르신들은 죽음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를 떠나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을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 요한복음 11장은 아주 유명한 사건을 담고 있고 유명한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한 번쯤 들어본 듯한 말씀일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고 유명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한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아주 쉽게 접근하고 설교로 준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정의 주일에 행사가 있어서 설교가 한 주가 더 뒤로 밀렸음에도 근데 이 쉬워 보이는 말씀이 저에게는 쉽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설교 준비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여러 번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여러 번 읽는 가운데 예수님도 저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마르다에게 하신 그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당연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됐습니다. 그럼 끝난 걸까요? 근데 저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사실은 금방 고백하기 부끄럽지만 금방 제 마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학교에서 신학도 공부했습니다. 내가 믿느냐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냥 제 입에서 암기하듯이 자동으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을 진심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툭 건드리는 나오는 대답처럼 반사적으로 그냥 나오는 대답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말씀 외워서 그냥 고백하는 고백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말씀을 읽는 것을 멈추고 회개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믿음에도 타성에 젖어 있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의반 타의반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넘어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보기는커녕 지금 앞에 있는 내 앞에 와 계신 예수님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저를 바라보며
저는 이 말씀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시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앞에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고 스스로 예수님 질문 앞에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믿음이 없는데 믿지도 않는데 옆 사람 따라서 아멘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알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고백하면 저는 다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며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 질문에 내가 믿느냐? 이 질문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앞에 파란 글씨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식으로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원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내가 믿느냐? 그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한번 앞뒤 좌우를 좀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좀 많이 안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앞뒤 좌우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이 주원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천국에서 만나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슬픈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죽음을 넘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이곳에 모인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혹여나 유튜브로 설교를 보시는 주원교회 성도님들이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않고 부활의 역사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내가 믿느냐는 대답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떠하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냥 눈 감고 어영부영 시간 보내면 다시는 이 시간, 이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전심으로 간절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지 모르겠다 하시는 성도님들은
앞에 이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여도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지만 바로 지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내가 믿느냐 묻고 계신 예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지식으로만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머리로만 믿음을 주님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들에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사들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믿느냐는 예수님의 무릎에 아멘으로 확실히 답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시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이요 생명으로 전심을 다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